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네,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많이 받았죠. 이 사건을 마태복음 역시 누가복음 역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는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그냥 스케치하듯 그냥 쉽게 지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는 그 시험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대신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 시험을 가볍게 여긴 것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특별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몰아내다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강제성을 띠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영역 밖으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내몰았다라는 헬라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역시 성령의 의지 속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2년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는 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1000명이 넘는 교회, 12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시셨고요. 그리고 그게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남다르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속에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과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돌연듯 이 청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할렘가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은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과격하고 무서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위기도 당했기에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목적으로 오로지 이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난리 났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은 교단, 대학원에서 강의까지 맡기려고 차세대 리더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불거품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칭하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따라주라고. 네. 그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마가는 내몰랐다라고 표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광야로 들어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이 사건은 AD 64년 이후에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죠.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입니다. 10대 박해가 막 시작되어질 때예요. 초대교회는 고통 가운데,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루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일들을 하는가? 라는 문제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 받으심에 대한 모든 동사를요,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건은요, 마가의 관점에서 마가가 기록할 시대를 보면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야죠.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받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 광야 같은 이곳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과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로 현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의 시험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함이나 우리의 이득만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절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장소적 개념이죠. 그러나 광야라는 것이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면요, 그것은 어떤 상태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광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요, 이 광야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광야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광야 속에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광야,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 광야의 그 고통, 그것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현재형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시험이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을 하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러스되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세 번째 시험에서 인용하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너를 뛰어내리면 너를 받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원래의 의도랑 다르게 인용하죠. 어떻게? 이 땅의 안락함을 위하여, 이 땅의 명예를 위하여, 이 땅의 육신의 일들을 위하여 도모하면서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우리의 안락함을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 우리 더 힘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 앞에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마귀의 유혹이 있든,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